오늘 우리가 상호 의존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흔히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믿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맨 먼저 이런 겁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데 일은 전부 누가 하고 있어요? 모세가 다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모세가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회막문 앞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 그곳에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을 데려다가 씻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목욕하는 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죠. 근데도 씻겨줍니다. 그리고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워주고 겉옷 입혀주고 에봇을 걸치게 하고 흉패를 붙여주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누가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맨 먼저 이것이 자연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게 왜 자연스럽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상호 의존성에 대해서 배워야 되느냐면 이게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 세계 모든 것을 다 이쁘고 좋다고 여기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뭐였습니까? 1장 28절, 2장 18절이죠. 2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다 좋은데 뭐가 싫어요?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은 것이 사람이 혼자 있는 거였어요. 아담 혼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아담 혼자서 이렇게 다니는 거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거는 창조의 섭리하고 걸맞지 않는 풍경이다 이렇게 여기신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호 의존성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익혀야 될 까닭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모세와 아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람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다 모세는 모세대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또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성경 읽어보시면요. 모세는 모세대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 구스 여인을 데려다가 후처로 삼았다든지 아니면은 뭐 무슨 반석을 향하여 명령을 물을 나오라고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뭐 지팡이로 두드렸다든지 뭐 이런 일을 통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론도 역시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며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올 때 그 40일을 못 참아냈어요. 그래서 백성들하고 더불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예요? 다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부족한 두 사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부족한 그대로가 아니라 두 사람을 함께 연합시키고 함께 의존시킴을 통해서 단순한 의지 관계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상호 보완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상호 보완적인 부분을 옛날에 모세와 아론은 이미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손 드는 게 이게 만만치 않으니까 그 주변에 아론과 훌, 이 두 사람이 함께 가서 모세를 도왔던 그런 이력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부족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서로 보완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전도서 4장 7절 말씀 이하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특별히 그 앞에 있는 내용들보다도요 9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왜냐하면 좋은 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그 줄 가운데 한 사람이 넘어지더라도 다른 사람이 붙들어서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참 감사한 것이다. 그러나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한번 주변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함석헌 선생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시 여러분 아시죠? 말리길 나서는 길에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죠? 그 사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상호 의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있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이 되는 그 임직식 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모세였어요. 그렇죠? 모세였습니다. 아론은 아론대로 이제 대제사장이 될 것이고, 모세는 모세대로 영도적인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 그건 뭡니까? 모세는 모세대로의 일이 있고 아론은 아론의 일이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자기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호 의존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서 엎치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의존이에요. 일방적인 의존은 부담이 되고 짐이 될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 얘기를 자꾸만 하게 되는 까닭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집사였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그래도 자기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바나바 같은 사람은 전부 다 갖다 바쳤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빼놓고 바깥으로는 전부 다 바쳤습니다. 이렇게 나간 거죠. 그 부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제재하고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걸어줬어야 했어요. 근데 그 브레이크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어요? 그 결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부부는 서로에게 엎쳐져 있었던 거예요. 자기 독립적으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패가 망신하는 거였어요. 자기 독립성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하게 독립하고 있어야지 상호 의존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쪽에서 기대어 오더라도 그것을 받아서 소화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의 일이 힘들고 짜증스럽고 이렇게 할 때 저 사람 때문이다 뭐 때문에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건강하게 자기 영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개별적인 만남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그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독립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거의 아론은 나무 막대기 같아요. 그죠? 무슨 마네킹 세우는 것 같아요. 손 들라 그러면 손 들 거고, 옷 끼워주면 옷 끼워 있는 대로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 그 상호 의존적인 삶을 잘 살아가는 분들은 자기 독립적인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모세를 보고 아론이 그렇게 하면, 어이 동생이었잖아요. 동생, 내가 이 사람아, 내가 몸을 못 씻어서 당신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가? 나 혼자서도 잘해요. 나 옷 입을 수 있어. 나한테 필요한 모든 건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어. 그러니까 그냥 내비둬.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어요. 나는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이. 나는 아론은 모세에게 당신이 나에게 옷을 입혀주고 나에게 관을 씌워주고 기름을 부어주고 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난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겸손하고 겸비한 자세를 지닌 거예요. 이게 상호 의존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교만한 사람이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의존할 줄 압니다. 전 누가 이렇게 출장을 가거나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 카드에 이렇게 적어놓고 하자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기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정말 겸손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5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9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인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상호 의존의 모든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상호 의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말씀에 의존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의존되어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의존할 수 있어요. 내가 자녀를 보면서도 자녀가 무작정 부모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부모님의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보완하고 나서는 것. 그렇죠? 자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그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 건강한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일방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기 권력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서운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내가 열심히 봉사해놓고 사람들이 챙겨주지 않는다고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만정이 떨어진다고. 근데 그 만정이 떨어질 때 가만히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말씀에 의존해서 일을 하고 있었나 하는 거예요. 모세는 말씀을 따라 했어요. 아론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세에게 함께 협력했습니다. 서로 의존되어 있었어요. 어느 한 사람만으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직식이 잘 맞춰질 수 있었어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그거죠. 나는 지금 말씀에 의존되어 있나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존되어 있나? 내가 내 감정에 충실하고 아니면 내 어떤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내 평소의 주의 주장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상호 의존이 건강하고 후유증 없는, 그러면서도 서로 아름답게 꼽힐 수 있는 상호 의존은 그것은 말씀에 철저히 기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에 의존하고 영적인 자기 독립성을 배양을 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생활을 하고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가셨어요. 너무 피곤하셨죠? 4장 7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길로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니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남자 여자가 그때 서로 상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을 건네고 거기에 또 뭘 하는 거죠?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부탁을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너는 필요하지 않아. 나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이런 거는, 물 같은 거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건조한 공기를 다 빨아들여 가지고 내가 물을 콸콸콸콸 솟아나게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 물 좀 한 그릇 줄래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당신은 나에게 도움을 줄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분명히 방정하지 못했어요.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지금까지 이 사마리아 사람 그 동네에서도 제대로 함께 이렇게 말을 섞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물길로 나왔는데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나한테 물 좀 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나에게 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세요. 우리가 봐서 내가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여유가 있으면요, 낮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여유가 있으면 내가 필요하지 않다 할지라도 도움 요청할 수 있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우리 그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들이 뭘 시키면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요. 교무실에 그냥 득달같이, 그때는 뭐 벤 존슨이니 뭐 누구니 할 것 없이 제일 빠르게 최고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가서 선생님 심부름 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쓰임 받는다고 하는 그 기쁨, 그 자긍심, 선생님이 그런 거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진짜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을 보면요, 상호 의존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디모데에게만 합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다 보면 중간중간 어느 곳에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큰 거인하고 지금 그 유치원생하고 이렇게 비교해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격차가 많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요?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증거하는 그 세례를 베풀 때 그때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자기 독립성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서 상호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분배, 정당한 몫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 자신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 요한의 몫을 인정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괜찮아, 너 세례요한 참 수고하고 있네. 그래, 수고해. 그리고 이렇게 등 툭툭 쳐주시고 그리고 가셔도 뭐라고 안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부족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 구역장 보면 그래요. 뭐 담임 목사도 장로님들도 보면 어느 항존직 보면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그러나 그 부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리더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의예요, 여러분. 아론이 야, 내가 이제 제사장인데 이제 그만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만둬. 이래 동안 14번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전부 다 모세가 집례합니다. 아론은 속죄를 해야 될 때 자기 죄의 몫에 대해서 소나 염소에게 전가하는 안수를 했지. 혼자서 다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 몫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여러분. 내가 인정할 만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상호 의존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철은 자기 스스로를 연마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다른 무엇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 역시도 누구의 도움인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의지되어 있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빛나게 할 수 있는 기회조차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에서 의지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의지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말씀의 기준을 뛰어넘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입각한 건강한 상호 의존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과연 어떻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상호 의존되어 있는 관계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관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시너지를 창출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의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당신에게 완전히 나는 의지되어 있습니다. 알아서 하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의지되어 있는 사람도 자기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의지되는 것을 받아주는 이도 자기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서로 그것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간에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5도 되고 10도 되고 100도 되는 그 놀라운 시너지가 창출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위임 예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위임 예식은 나폴레옹처럼 자기가 자기관 갖다가 뒤집어 쓰고 내가 황제인데 누가 감히 내 머리 위에 관을 씌워주냐, 이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이게 사람을 세워주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시너지를 창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상호 의존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